설교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이 들려주면 여러분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그 문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열어야 되는데 확 열려져요. 근데 어찌 하다가 비밀번호가 풀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였구나, 그거였구나. 그래요? 미친 짓이 날뛰잖아요. 좋아가지고 미친 짓이 날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 그런 거구나, 저 말씀은 그런 거구나,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풀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내 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진짜 거기다가 너무나 좋은 걸 넣어놨는데 너무나 좋은 걸 넣어놨는데 아 웬일이야 비밀번호가 거기서 뭐가 들었는데 아니 이건 어떻게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했다가 걔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걸 지금 들었거든요. 그걸 열어야 돼요 제가. 아 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내가 치워버리니까 왜 이래요. 아 진짜. 여러분 성경이 안 풀릴 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값진 이 중요한 보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여러분이 아 그거 내 거구나. 그거 언젠가는 내 거구나. 내 거구나. 그럼 자기 거 안 돼. 자기 거 안 돼. 신기한 건 죽었다 깨어도 자기 거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알아지게 했지만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은 허락되지 않은 자가 됩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의 그 삶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죠. 그러면은 세상 것에서는 그냥 방방 뛰면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그 중요한 보물을 못 갔는데도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그러면 그렇구나. 아 못 갔는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응? 정말 막 제가 어저께 가연이한테 기분 아주 아주 기분 좋았어요. 가연아 누가 제일 이렇게 발 마사지를 잘해? 가연이요 그러더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제가 어저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발 좀 이렇게 주물러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없고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나연이랑 가연이랑 지연이랑 보라만 올라와서 같이 대청소를 했어요. 계단부터 시작해서 다 청소를 했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누가 제일 마사지 하는데 가연이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궁이 저한테 왔습니다. 김상궁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이제 소파에 누워 이제 발을 주물러주는 거예요. 근데 전 또 이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공짜로 받는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가연아, 너는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파? 가연아, 너는 뭐가 제일 슬퍼? 이렇게 갔다 갔다 할까요? 불쌍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제일 마음이 아파? 뭐가 제일 슬퍼? 그랬더니 갑자기 말 못하게 막 울먹울먹 하면서 가연이는 생긴 건 담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자기 때렸나? 제가 마사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슬픈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가연아, 왜 그래? 왜 뭐가 이렇게 너를 슬프게 해?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말을 똑바로 해야 알아듣지.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왜 귀가 되게 막 이게 너무 이 소리에 막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청각이 좋지 않는데 가연아 뭐라고? 뭐라고? 정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가연아 정연이니? 어우 맞춰지 뭐야. 겨우 난 비밀을 풀었잖아. 정연이가 뭐 같이 와서 정연이 이 아주 못된 것이는 이 사실을 알라나 본다. 그래서 가연아 목사님한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반드시 네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거야. 성경에 그랬잖아.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러니까 네가 믿고 예수님이 해줄 걸 믿고 구했잖아.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 근데 또 남은 것 같아. 아, 나 좀 좋은 대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또 슬픈 게 또 뭐야? 또 갑자기. 나 누워가지고, 아유, 그 모습 보는데, 그냥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연아, 말해봐. 너 뭐야? 히읗자를 막 외우는 거야. 아까 정현이 했는데 벌써 히읗자가 떠들어. 하나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나는 다른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나 때려서 마음이 아파요. 나는 뭘 사고 싶은데 안 사줘서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러는데 우리 가연이는 역시 여기서 태어나서 달라.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진정하더라고. 얘가 나한테 생쇼 하는 거 같잖아. 완전 생쇼. 나는 윤재 때문에 한때 윤재가 생쇼를 많이 해가지고 생쇼쟁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래갖고 어저께 막 이게 막 올라왔어. 나한테 기도해달래.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돼. 그냥 회개해. 새벽 3시에 회개해가지고 끝났다고 하더라고. 막 바닥에 완전히. 가연은 생쇼 아니고 진짜로 예배를 그랬어요? 이제 빨리 할게요. 괜찮아. 예. 근데 가연이는 아주 생쇼가 아니라 진짜로 막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가연이가 너무 기쁘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쁘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가연이한테 물었어요. 가연아, 솔직히 목사님 너무 무섭지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는 기도원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야? 지연이. 왜? 지연이가 아무하거나 잘 놀아줘서 지연이를 좋아하는 거야. 너만 좋아해? 아니요. 버랑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 제일 멍청한 애가 누구야? 지연이. 지연아, 왜 너가 멍청하다고 가연이 찍혔을까? 나도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연이야, 거침없이 지연이라고 그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다 하니까 멍청하게 보이는 거지. 약간 멍청한 거야. 내가 이 머리가 나쁜가? 이 정신이 나갔나? 맛이 갔나? 그런 거지. 나는 지연이가 좋은 친구인데 정말 지혜롭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친구로 그렇게 찍히기를 바랍니다. 생쇼하는 문제, 멍청한 지연이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연아, 너는 누가 제일 좋아? 목사님 엄마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나는 말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누워가지고 가연아 너 누가 제일 좋아? 기도원에서 목사님 엄마요. 에? 목사님 엄마 무섭잖아. 아니요? 너 어저께 뭐라 그랬지? 엄마 만나면은 기쁘고 행복해요. 큰데 일어서 봐. 그러면 막 큰 소리를 해줘야 돼. 시작. 목사님 엄마를 만나면은 기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쟤는 정답만 말하더라고. 그렇게 박수 치는 거야. 나는 가연이가 사실 너무 땡땡땡 애들을 얼마나 그냥 막 땡땡거리고 하는지 아우 저 엄마한테 좋은 거 물려받았어야지. 니네가 누구야? 아우 그래갖고 나는 가연이가 막 땡땡거리기 싫었거든요. 다르게 싫은 게 아니에요. 땡땡거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가연아 그래? 목사님 엄마 만나면 기쁘지? 막 소망이 생기고 막 넘치고 막 힘이 나지? 행복하지? 그렇대. 진짜로 그렇대. 나는 근데 행복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서 태국 사람 맛있는 거에서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나는 집이 달라고 뭐라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연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가연아 너 있잖아 응? 가연 다 좋은데 너 목소리가 빽빽이야. 그때 웃더라고 자기들. 네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했는데 있잖아 저기 뭐야 저 정원 앞에 지금 가짜 식당 예, 거기까지 다 들려. 저 화장실에 자기네 그 화장실에서 어떤 애한테 막 다그치나 봐. 그 소리가 세게 식당까지 들리는. 난 그런 가연이가 싫어. 가연한테 그런 거는 좀 하고 목소리를 좀 낮춰. 알겠지? 네.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가연이랑 나영이랑 지연이랑 보라랑 같이 청소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5명이서. 근데 아주 아이들이 대학교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식사도 아주 균형 있게 잘하고, 네, 네, 한 집만 균형 있게 안 했어요. 보라만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었는지 딸랑 밥 쬐끔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했어요. 넌 아빠 닮았구나. 쟤네 보라의 아빠가 그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만 먹지 안 먹고 싶은 거 맛없는 거는 자기 와이프 주더라고. 보라는 어디 앉아있는 보라가 문제네? 보라가 저기 있구나. 근데 너는 아빠 닮았구나. 그러면 하지 마. 저는 원래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저께 대청소 열심히 해주고 정말 저도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쟤네들은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저 이 호랑이 같은 목사님 말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니 제가 또 열심히 또 대화를 해줘야죠. 이 율찬이 모친 대신 조혜린 집사님, 우리 율찬이랑 지훈이 왜 안 껴주세요? 껴줘. 여러분, 제가 어제 아이들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제 마음을 기쁘게 됐어요. 네, 제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은 아이들, 네,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저런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필리핀에 9월달 말고 다음에 학교 갈 때, 필리핀 학교 갈 때는 우리 나영이하고 가연이하고 보라하고 지연이하고 지연이 멍청해서 어떻게 했어? 민지도 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단돈 100만 원이 듭니다. 가는데 여권과 함께.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계획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세계에 자꾸 비행기 태워서 세계를 보게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고 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 선교, 그냥 세계 여행도 좋지만 선교를 따라다니면 굉장히 신앙도 자라면서 구원과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다 이 말이죠.
네. 오늘 더 큰 사랑.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넌지시 보는 거하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더 사랑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동환이가 오늘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동환이 만났어요, 아침에. 동환아, 할 말이 없어. 동환이 만났는데. 왜? 너 만나면 군대 언제 갈 거야? 나는 군대를 바로 갔던지 아니면 한 1년, 2년 있다 갈 건데 그걸 묻느라고. 군대 언제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했더니 200만 원 받을 때 갈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내가 막 분을 막 만들었어.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해. 네. 우리 은재도 참 생쇼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참 착했으면 좋겠어. 근데 밖에 나가면 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윤재들 배려서 배려.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조금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배리는 세상으로 간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배리말로 쳐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배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가면 안 배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박홍선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배려야 안 배려요? 어? 뭐하다 듣기신 거예요? 뭐하다 듣기신 거예요? 저는 이상해. 쳐다보다가 누가 무슨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눈을 확 돌리게 해서 딱 보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하고 있어. 꼭 그럴 때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무조건 배립니다. 참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건데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더 큰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연이어서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이미 다 지난주에 다 마음을 먹었었어요. 지난주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베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지연이가 멍청한 것 같아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아무튼 붙어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다른 나무에, 다른 포도나무에 자기 편한 대로 붙어있으면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자마자 저한테 응답하시기를 세계 5대학 6대주가 응답받았다고 했지? 세계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2년 전에 최은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예언하셨어요. 자매님은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자매님은 세계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세계 부흥 강사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새성경을 통해서 정말 세계 선교대회 주강사 된다는 건요, 이건 친구들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각국의 형사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설교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김대희 선교사가 오늘 카톡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응답받았다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동원아, 목사님 매니저하는 거 기분 좋아하나 봐. 졸라 그랬지, 너 지금. 졸려 그랬지. 영어 잘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무엇을 전했을까? 사람들은 제가 전하면 막 해외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졸다가 듣다가 듣고도 사기치고 듣고도 거짓말시키고 듣고도 생쇼하고 이렇게 사는데 해외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렇게
울고 막 저를 한번 만져보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원희 목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십자가 성교에 대해서 우리 그 제주 집회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제가 화장실 가면 막 제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자 동남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정말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벌벌벌 이랬어요.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모습, 우리 원래 모습은 뭐가 귀해요? 우리 인간이 뭐가 귀합니까? 죄만 가득한데. 안 귀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갑자기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제가 다 나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운 나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내가 나귀인 내가 괜히 기분이 우쭐해요. 사실은 좀 생각해보세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막 옷을 깔고 막 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는 거지. 그 나귀를 보고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나귀는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아주 좋을까요? 어떤 바보 멍청이는 기분 나빠요. 왜? 예수님만 환영하니까요. 나는 예수님 태우느라고 죽겠는데.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롯유다를 태운 나귀라니. 좋겠어요? 가롯유다를 태운 나귀라면 여러분이 나귀라면 좋겠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라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곧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길 주는 주도. 오늘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제자까지 다 했어요. 지난주에 제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이제 더 큰 사랑이에요. 제목이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인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 어떤 계명? 사랑의 계명.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은밀한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그러니까 남녀간에 이런 이상한 사랑, 필레오,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걸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마음에 가지고 설교를 듣는 자는 오늘 정말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더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떨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나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돼. 가연이가 나한테 어제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순간들이 제 사랑 안에 거하게 됐어. 아니 가연이가 내가 제일 좋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다면서 가연이가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연이가 나를 너무 좋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거지.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 그렇게 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아, 내 계명을 지켜라. 아, 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아니야, 그래도 지켜야 돼. 그래야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와 증거가 되잖아. 가연이가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가 가연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지. 지연이는 멍청해가지고 아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 절대 안 해. 그건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지? 응. 근데 지연이가 어머니 정말 사랑한다고 지연이가 어머니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지연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연이는 미국 가서 내가 안 했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깨동무 하고 내 한 손으로 내 허리를 딱 감고 같이 걸어가요. 자기만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를 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안 사랑하는 게 증거가 됐어. 전화가 오잖아? 내가 스피커폰 틀어. 애들한테 엄마 전화 왔다. 그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나랑 같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 다 가요. 손을 쫙 하는 거야. 그날은 깜짝 놀랐어요. 막 가고 저만큼 가서 이렇게 붙잡고 전화기인데 쳐다봐요. 절대 다 헤어져요. 저만큼 떨어져. 그래서 이제 왜 애들이 막 저를 간다? 애들아 엄마야 그러면은 저쪽에서 들리랑 엄마 이러고 있어요. 내가 되면 막 방에서는 잘 보이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미국 가니까 본질이 드러나. 전화 왔다. 야 엄마 전화 왔다. 나도 반가워서 야 전화 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끝에 가서 막 그러면 애들아 엄마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장 목사가 지연아, 다연아, 은호야 그러면 애들이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래요. 14일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고 반가워 어떻게 막 보고 싶잖아. 어? 막 보고 싶잖아. 동우야 너 나 잘 보이니? 난 네가 안 보여서 괴로워. 오늘 가서 머리 자르자. 알았지? 응.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시키는 걸 지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냐? 그 어려운 계명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보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가득 채워주려고 뭘? 기쁨을 할렐루야. 너에게 완전하게 해주려고 뭘? 기쁨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다 들었어요. 다른 모든 율법이. 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네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아주 완벽하게 충만하게 해줄게 이 말. 그래서 충만하게 아주 가득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이 말. 언제? 미래의 현재. 과거에는 우리 멋대로 살았을 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이 현재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돈으로도 못 사요. 빌딩을 샀어도 이 기쁨은 못 누려요. 이 기쁨은요, 그냥 이 환경이 떠나버려요. 내 머릿속에서 환경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딱 누리기 시작하면 바랄 게 없어요. 그저 기쁨을 그저 기뻐요. 이것도 그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영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이 되어질 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못 누려본 사람은 백날 천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처럼 설교 듣고도 엉뚱하게 살고, 설교 듣고도 생쇼를 하고, 설교 듣고도 사기치고 거짓말시켜서 삶이 피폐해져. 몸뚱아리가 그냥 붉은 만점이 막. 왜 그래요? 목사는 성도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요 만져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냥 생쇼를 이러니까 얻는 게 뭘 얻겠어요? 그 결과가 뭘 얻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얻은 것이 여러분의 결과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안에 자기 스스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슬픈 얘기예요.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 사람은 이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영원한 그 기쁨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을 맛을 보면 코러스 마트에서 사는 500원짜리 쭈쭈바바가 맛있을까? 베스킨 라빈스가 맛있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안 먹어봤으면 대답 못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려본 자들만 제가 이렇게 전하면 아멘!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는데 나는 그 기쁨을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500원짜리 쭈쭈바만 먹어야 되는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옆에 가보지도 못해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를 먹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을 합니다. 네. 물론 돈이 없으면 500원짜리 먹어야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베스킨 라빈스가 저절로 와요. 우리 토요일마다 베스킨 라빈스를 매주 먹었잖아요. 왜 그래요? 율박산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마다 예배 드린 가정에서 뭐 했어요? 베스킨 라빈스를 막 그냥 쏴댔어. 지금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왜 못 먹어? 토요일마다 예배드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요리박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공개한다. 대접한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올까? 500원짜리 쭈쭈바 나올까? 베스킨 라빈스 나올까? 거기서 만약에 500원짜리 쭈쭈바 주면 총망이 총망나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게 금지사항이 됐어요. 그냥 무조건 베스킨 라빈스가 이게 순서가 됐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거 자꾸 토요일마다 아우 저렇게 안 그냥 쭈쭈바 먹으면 안 되나? 돈이 많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나요? 지금은 토요일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재미도 없잖아요. 그 기쁨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럼 베스킨 라빈스 먹으려고 날마다 예배 드냐? 그거 아니죠. 베스킨 라빈스만 주면 어떡할 거야? 저거 축복을 줘야지. 자, 이제부터 토요일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 베스킨 라빈스 줘야 돼? 건축원금 줘야 돼? 예배 드려 안 드려? 못 드려.
되게 줄손이 없어가지고 못 들려요? 네.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하셔요.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하시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일만 요구하신다.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저는 오늘 아침에 5시 29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얼마나 울었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걸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후에도 주님께서 나한테 갚으실 것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정말 마음껏 기쁨으로만 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뒷 고백이 중요해요. 이거 좀 키웠는데 왜 안 키워? 모니터를? 장목사가 안 돼?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아 진짜 너무한다. 시작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날에 뭐 저거 하나님 그 울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그랬다가도 나중에 너무 이제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됐는데 제가 이제 기쁘니까 또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날마다 지금 현재 삶에서 순교의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하고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정말 내가 순교적인 정신을 훈련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순교해야 될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뭐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벌벌 떨지 않고 제가 너무나도 참지 너무나도 이 순교의 현장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제가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지난날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막 울던 일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을 막 씻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반드시 그런 순교의 현장이 생기면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순교의 현장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정말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막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교의 마음을 제가 가지려고 할 때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가장 소중한 주님. 제가 이걸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이걸 불러요. 정말 제가 순교의 각오를 결심하면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우리 같이 찬양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골 때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골 때리는 것 같은 아주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골 때리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슬프실까요? 누가 슬프실까? 나를 택하신 주님이 슬프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데 시련과 연단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누가 미워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나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갚아줘. 반드시 갚아줘. 반드시 갚아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누가 미워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갚아줘요. 주님이 다 갚아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너무나 많은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실 그거 안 해도 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는 뭔가가 남아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 기도가 나오면서 나중에 감사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요 만약에 순교해야 되는 어떤 현장에 제가 갔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도 기쁘게 할래요. 기쁘게 한마디라도 천사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잭한마디 참새도 잭한마디 저도 마지막에 반드시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기쁘게 복음을 한마디 외치고 저는 그렇게 아주 기쁘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사랑은요? 더 큰 사랑. 오늘 제목이 더 큰 사랑. 이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그냥 뭐죠? 그냥 그저 그렇게 보통 때처럼 앉아가지고 들어서는 이 더 큰 사랑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계명을 지키기만 해.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거겠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 계명을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나더러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래. 내가 너무 듣기도 싫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정말 내가 얼마나 짜증나.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내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니? 그런데 자기들은 내 계명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한테 주여 주여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너무 이 저질스러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듣기도 싫어. 왜 저 저질스러운 인간들은 항상 저질스럽게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유괴의 기회 드리도록 말씀 안 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저질스러운 이 죄많은 인생과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속이게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12절 내 계명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네, 기쁨이 충만해졌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아유 우리 성도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 아니에요. 이런 아주 하찮은 사랑 아니에요. 이런 값어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주님 앞에 마음 아파서 주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했잖아요. 주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영혼에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집의 환경을 고쳐주세요. 저 환경 때문에 저 집은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불쌍한데 주님 고쳐주세요. 이러고 사랑합니다. 아무튼 주님의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까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오직 주님의 계명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성경 66권을 다 쥐었다면 사랑밖에 안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죄송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동아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친구니까 너를 내가 확 죽어줄게. 이런 거 같으면 성경에 써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늘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직 아멘하면 안 돼. 지금 알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어?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이 되기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곧바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못해. 이게 문제가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제가 순교의 정신을 제가 훈련한다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신앙 초기 때부터 순교의 각오로 제가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제 안에 유관순 누나의 피가 흘러요. 한석봉 엄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여군 같은 일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초창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산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순교한다 이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교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순교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응? 틀려도 그냥 총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한마디 해 빨리. 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반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아무나 친구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친구인데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데 우리는 내가 다은이하고 친구야. 이게 친구? 난 다은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은이를 위해서 왜 죽어야 돼요? 다은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만 전해요. 말로만. 실제로 자기가 사는 생활 속에서는 어떤 자기의 생활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면 어때요?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매일 일을 샀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입맛에 맞으면 사랑한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귀찮아하고. 그런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잖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승부예요. 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자, 세계적으로 순교를 한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친구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떼 같은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프지 않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갔어. 나는 천국을 알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나는 감옥에 가면, 지금도 그런 일이 도처에는 많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지하 교회에서 이 어떤 여자분이 하나한테 계속 부름받아 일하게 됐는데 자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잘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 여자분이 자기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이제 감옥에 갈 거야. 그러나 아이들아, 엄마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아무도 살지 말고 너희들 계속 엄마 있을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살아야 돼. 근데 애들이 어렸어요. 6살 먹은 애가 막내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엄마 잘하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동안이 같은 거. 엄마가 감옥에 끌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그럼 동안이 나요! 동민이 버전인가 이게? 이거 딱 희한해. 또 졸고 있어. 내가 갑자기 동민이 버전한테 나요. 우리 아빠가 내가 엄마는 뭐냐? 그러면 안 돼. 엄마 잘 다녀오세요. 우리가 막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게. 우리도 여기서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있을 테니까 엄마 잘 이기고 오세요. 그렇게 해줘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친 집안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그 안에 있던 다른 동지가 왔어요. 경찰에. 사실은요, 제가 죽였으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잡혀왔는데 같이 있던 남자분이 와가지고 저분이 죽인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야, 너 아닌 것 같아. 너 저리 가. 아니에요, 제가 죽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여자분이 와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또 아니, 보통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죽였어도 너 아니에요. 나 안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 봤어요?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잖아. 안 죽였다고.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서 자기가 죽였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재판이.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감옥에 왔어요.
거기에서 이 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 아주 못된 여자, 이 여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힘이 세니까 뭐가 오는 게 많은 거야. 그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옛날엔 다 가르쳐야 돼. 이 세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서로 난리들을 칠까요? 그래서 6년, 8년, 7년 이렇게 형을 사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막 복음을 전하. 이 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서로 죽였다고 말하면서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있었냐 했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봐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해도 어떻게 해서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하늘나라에 미쳤죠?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뭐가 기뻐? 감옥에 있는데? 그쵸? 근데 감옥 자체가 기쁜 게 아니죠. 감옥 안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막 자기들 입을 통해서 막 이 감옥 안에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그런 더 큰 사랑이 어디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사랑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윤재는 눈 떠. 내가 얘기했잖아. 꼭 뭐 한 번 내가 쳐다본 거야. 일어서, 윤재 일어서, 서서 잠을 깨. 네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졸판이야. 지금 졸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앙탈을 해요? 내가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감히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주셨는데 내가 친구라면서 그 친구한테 무슨 앙탈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무엇을 날마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근데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말로 해야 되겠죠. 그 진실한 사람은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 상관없어. 그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자기가 사랑의 계명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계명으로 구원받은 값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의 계명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여야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 자꾸 재수없는 일만 생겨요? 여러분 잘 깨달아보세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것이 자기 몫이라고 바꾼 것인지도 알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 종로로 당사했어요. 뭐에? 죄의 종로로 당사.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들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여러분 삶에서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종이에요. 근데 제가 시키지 않은데도 제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탁탁탁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친구처럼 늘 자주 만나요. 나는 친구처럼 그 사람이 아주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세상 친구가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프거나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해결을 못해갖고 죽겠는데 뭔 세상 친구를 언제 제가 상관없어요. 저는 세상 친구가 더 필요 없어요. 세상 친구 있으면 귀찮게만 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싫어요. 쓸데없는 말이 뭐예요?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찍찍하는 그런 걸 친구라고 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요, 종은 고가에서 내다주면 그때 쌀 싣고 이거 하라 그러면 그때 이제 답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그때 팥 따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전해주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제가 비밀 얘기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친구한테 하겠죠. 어떤 친구?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친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친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다 말해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이 꿈쩍도 안 해요? 어떤 비밀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찬이가 위험한 거예요. 유찬이한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가끔 자주 보여줘요. 그런데 유찬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놀라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어저께 음악 앉아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왔어요. 어디 보니까 그 뒤에 김성숙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많아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시카고에 가면 트럼프 호텔이 엄청 큰 호텔이 있습니다. 어쩌요? 시애틀에 갔더니 트럼프 호텔이 너무 멋지게 있었어요. 그때 말로 트럼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호텔 이름이 트럼프예요. 트럼프라고 딱 써있어요. 시애틀 갔는데 트럼프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저 이름도 희한하다. 그랬는데 시카고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때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호텔을 지어놓고 이름을 트럼프라고 짓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살아줘야지 우리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오늘 환상을 딱 도착했더라. 그래서 순간 야 우리 김성숙 장로님이 경제가 뭐가 해결되려나?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다가 오늘 아침에 점심 때 식사할 때 알려줬어요. 하나님 나한테 보이신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김성숙 장로님이 지금 새로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인터넷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이 아이디어에 막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같아요. 저는 목사님한테 그거는 다 목사님이 쓰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공부합니다. 통장과 카드는 다 나한테 줘요. 자기가 나 다 쓰라고 하면서 통장을 자기한테 들어오면 엄마 빼고 나 얼마 주면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통장하고 카드는 그대로는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을 여러분이 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허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줘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택해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택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택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택해. 예수님을. 네, 그런 사람 어떻게 해? 기분 좋으면 예수님, 기분 나쁘면 에이 이러고 세상으로 가버려. 기분 좋으면 아 예수님이 나 예수 믿는다. 기분이 뭔가 좀 해결되지 않거나 뭐 어려워지거나 뭐 고난이 오거나 뭔가 좀 헷갈리거나 그러면 예수는 당장 버려. 뭐 예수란 자가 저래. 너 가버려. 자기가 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면 내가 혹여라도 아 예수님 정말 너무 너무 하시네. 나 갈래요. 그래도 못 가. 가도 이게 있잖아.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생긴 이 끈이 붙어 있어. 이게 줄이.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가다 용수철 늘어나니까 계속 가는데 예수님은 네가 어디까지 가나 봐라. 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가잖아. 그럼 팽팽하게 땡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난 어떻게 할까? 한번 물어볼게. 한 명씩. 동안 한번 물어볼게. 그때 어떻게 할까? 저라서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영수철로만 지금 땡땡하게 막 아주 예수님이 영수철로 묶인 거를 한테 압착했는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이제 막 가다가 이게 한계가 있을까 이게 늘어나다가 근데 아주 막 직선되고 있어. 영수철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튕겨요. 뭐가 튕겨져? 안 튕겨져. 계속 가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확 놔버려. 놓으면 어떻게 돼? 가속도가 붙어갖고 죽어. 그래 안 그래? 내가 하나 깨달은 거야. 잠언 26장 3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말에는 채찍이고 이거 사람한테는 막대기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가니까 등에다가 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뺑뺑하잖아.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더 계속 가니까 이걸 놔버려요. 딱 놔버려. 그때 이 막대기가 띵 하면은 그동안에 갔던 거리만큼의 가속도가 붙었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겠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너무 아파서 내가 그 옛날에 샀던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야. 그게 미련한 자애가 당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더 큰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하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 그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가 혼자 가서 그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셋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감옥으로 파송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서 파송받았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막 차츰해서 막 감옥으로 들어가. 뭐 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단절됐어요. 예수님이 단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단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나를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더 큰 사랑이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살든지 다 3분의 1 동안 반품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뭔가를 순종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안 순종 안 하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유익이 있으면 하고, 자기 감정에 좀 상하면 안 하고. 이건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람. 아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예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 자기가 죽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더 큰 그 예수님이란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죽어요 날마다. 아멘? 날마다 죽으세요. 아멘? 아니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뭘로 충만해? 자기 감정으로 충만해. 자기 성질로 충만해. 자기 이성으로 충만해. 그게 무슨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안 죽어준 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친구라고 불러준, 나의 친구라고 불러준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음의 그 사랑을 받아 자기도 그 친구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팔아도 가치가 없어요. 이거 무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정말 제가 새벽에 막 대출받고 난리예요. 장목사가. 제가 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혜니야, 목사님은 돈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돈을 왜 내가 여기다 갖다 다 해야 돼? 왜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윤재가 또 오해할까봐 내가 한마디 하는데, 나는 윤재를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윤재를 사랑해요. 근데 윤재가 뒤돌아서 뭐 세상을 향해서 가? 그건 제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윤재를 보는 거예요. 윤재를 막바로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 왜? 그치? 윤재야? 너 같으면 너한테 사기친 사람을 좋아하겠어? 너도 싫어할 거지? 좋아해? 응?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한테 사기치고, 응?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누가 좋아해? 저는 좋아할 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보면 윤재가 한없이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아보면서 제가 윤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윤재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니까 몸에 막 반점이 생겨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의 순리를 뭘 깨닫겠어요? 네가 회개해. 그러면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아까 물어보니까 새벽 3시까지 안 없어져서 그때서야 자기가 막 잠을 못 자니까 회개했더니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면 어때?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했더니 회개했더니 없어졌대. 이건 제가 기도해준다고 없어지면 별로 유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왜 윤재가 꼴을 내기 싫어서 기도 안 해주고 가려워서 못 살겠다는데 제가 왜 네가 회개해 그러겠어요? 깨달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윤재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윤재는 착각을 하고, 야 그래도 한때는 내 엄마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윤재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이 윤재를 사랑하지만 나는 안 사랑해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그렇게 닿는다는 거예요. 아니, 천의 고아가 왜 세상에 아무도 없는 대로 더더군다나 말썽쟁이 친구들만 있는 대로 왜 가려고 들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많은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벌써 한다는 소리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었으면 장 목사도 여기 못 있어요. 홍수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간증했잖아요. 장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 이유.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꼭 미움을 받더라고. 그 주변 사람들. 왜 그래요?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니 혜니가 나한테 뭐 밥을 사줬어요. 커피 한잔 사줬어요. 혜니야 목사님 커피 좋아해? 그렇게 해라 얼굴이 알았지? 혜니가 나한테 무슨 목사님 다니시면서 힘드실 텐데 커피 한잔 드세요. 받으세요. 그러고 나한테 뭐 커피값 사다 주기로 해서 뭘 했어. 근데 내가 이상하게 혜니를 사랑해. 희한해. 혜니를 몇 번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혜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혜니도 이상해. 쟤는 꼭 나랑 같이 이렇게 있잖아. 서로 꼭 깍지를 끼고 나를 토닥토닥하게 해요. 쟤가 나보다 언니 같아. 장례식장에서도 만났는데 손을 나를 막 꼭 잡고 나를 막 등을 떠도 혜니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혜니의 그 손동작으로 보고 아 혜니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맞아 혜니야? 그렇대. 혜니가 나를 참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혜니는 내가 지금 한 3번 봤나? 지금 3번 봤나? 4번 봤나? 그런데 이상한 4번 봤어. 근데 10손가락 안에 드니까 기억 잘하지. 10손가락 넘어가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이 바보야. 앞으로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 알겠어? 기억 안 나야 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혜니가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사랑스러워. 막 든든해.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쟤는 친구들 사이에 어디 가면 큰언니가 되겠어. 큰언니. 친구들 사이에 내 인기가 좋더라고. 걸어걸고 큰언니 같이 왔잖아. 나보다 더 큰언니 같이 왔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준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인간은요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면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피해 준 인간이 뭐가 좋겠니? 그렇지? 그런데 왜 사랑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할 때 참 윤재가 걱정되는 게 있어. 아싸 그러면은 목사님은 나를 영원한 엄마가 돼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또 괜히 막 건덩건덩 거릴까봐 참 그게 걱정이 돼. 윤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동안아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 그래 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죽은 아빠를 또 살아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런 거 구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네. 참 푸른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엇을 구하기는 농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지. 친구는 뭐가 친구야?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게 친구야. 최민사 나랑 친구야? 너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고 무슨 뭐래? 농담?
지금 무슨 시간에 논다는 거야? 동민이 나 친구야? 그럼 동민이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어? 뻔하잖아. 친구야. 내가 동민한테 말하는 거야. 동민이 내 친구야. 힘들지? 좀만 참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땀 흘리고 힘들고. 난 진짜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아파 죽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응? 그래서 동민한테 내가 뭐 약속을 지켰지? 비밀 지켰어? 너한테만 말했는데. 동환이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말 안 했어? 아, 이거 안 넘어가네? 너 알아? 넌 몰라. 왜 그러냐? 내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를 해. 너무 열심히 수고를 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근데 내가 계속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싫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주게 되는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야, 잘해. 조금만 참아. 좀만 참고 가자.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알겠지? 더워도 힘들지. 너무 많이 힘들지. 좀만 참아. 이러는 거예요. 친구니까. 최은 목사 나의 친구인데 내가 뭘 원할까?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뭘 이거니? 야! 뭐가 이거야? 아우 진짜. 저지. 17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너희가 나는 너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이거보다는 없다. 근데 나는 너를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이신 내 친구를 위하여 내가 더 큰 사랑을 해야만 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친구가 됐다. 그 더 큰 사랑을 행해야 되는 우리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스카프로 가리고 무엇으로 가리고 자기 옷을 의의 옷인 줄 알고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순교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터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 있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을 제가 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더 큰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해서 여러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마세요. 진짜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감옥에 나를 집어넣어요. 나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뭐예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떤 환경을 주든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하나는 삶의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반드시 자족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내게 어떤 환경을 주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뭐라 그래? 아이고 예수님 밖에 있구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해요. 예수님 밖에 있구만. 그만 알아들으셔요. 아멘?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세상은 윤재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세상은 더 좋아해요. 윤재 어서와 이리와 어서와 어서와 더 좋아. 왜? 윤재가 자기 걸 삽니다. 윤재를 자기 걸 삽니다. 누가 그래? 세상은 마귀여 정력적이여 그랬어 성경이. 마귀여 마귀적이여 정력적이여
이것들이 윤지한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윤지는 막 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을 당해서 지금 미혹당해서 아주 발을 한글로 보면서 에이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떡해서 이런 상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것들이 이제 윤지가 나가면 잘왔어 이리 와 재밌게 우리 한번 놀아보자. 우리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너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지 한번 해보자. 재밌는 줄 알았어. 종말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타락하고 마귀들은 가버렸어. 자기 혼자만 타락했어. 왜? 마귀가 자기 거니까 세상으로 왔으니까 자기 거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다은이가 세상에 있다 왔지? 지금하고 그때 운동선수로 있을 때 너의 삶하고 천지 차이지. 천지 차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 이전의 신앙의 삶과 천지 차이예요. 우리 김 선사님이 인천에서 큰 교회에서 16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행정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저분이 저래도 회계사무사야, 세무사야, 그치? 회계사. 뭐요? 회계사요? 왜? 회계사 출신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사 출신이야. 저분이 16년 동안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돼서 신앙생활 했어요. 저를 너무 좋아했는데, 다른 데서 보다가 더 좋아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니까니, 꼴랑 몇 사람 앉혀놓고 대단하지도 않네. 근데 너무 설교가 너무 빡세고 이상해. 이단 아니요? 이단인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단이 아닌 거를 필리핀 가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겨놓으니까 아주 그냥 저는 지금 궁궐에 침실에 사는 줄 알아요. 배를 11시간이나 타잖아요. 밤새 그 배 밑바탕에서 사람이 수백 명이 너를 잡으려는 그런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몇백 명이 막 자기들 예수 믿겠다고 막 제가 설교 끝나면 자기들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해서 막 사람들 김선사님 몰래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나는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은 그게 꼴랑 몇 사람 놓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꼴랑 몇 사람 놓고 하는 게 설교가 진짜 능력 있는 소리예요. 사람 많잖아요? 더 쉬워요. 저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하기가 더 쉬워요. 사람이 적으면 더 힘들어요, 저는 사실. 여기야 뭐 우리가 제가 늘 하던 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야? 세상적인 생각. 인간이 숫자 놓고 좋아하는 정욕적인 생각.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저를 너무 막 좋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웰컴! 왜? 자기 거라. 자기할 거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웰컴! 또 그래요. 제가 박형선 목사님이 저한테 뭘 댓글 가면서 카톡을 보내더라고. 전도의 열매가 칼테스였더니 칼포스입니다. 이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언어가 좀 틀리면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칼포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 타고 막 웰컴 하는 거 막 오케이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보였더니 이런 카톡 이걸 뭐라 그래? 이모티콘 이모는 어디 이모는 맞아 이모가 모르겠는데 이모티콘을 줄여서 이모라고 하는 거. 이런 이모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이거를 한 문제도 안 했어요. 이런 이모티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나중에 제가 눈치를 챘어. 예수님이 직접 웰컴 막 하나 막 사랑해요 뭐 예수님의 오케이 막 여기 다 있거든요. 말고마다 내가 보냈더니 이런 이모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도 오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얄미웠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대답을 할 필요 없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야 윤재야 너 미쳤니? 어디 금메달 사니? 나와. 너네 목사님 이상해. 일어나냐? 잘못된 것 같아. 윤재가 맞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어? 우리 목사님 약간 맛이 큰 것 같아.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안 크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박해를 한다면 왜 박해를 하냐? 주인인 나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받은 그 사랑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갚으려다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아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오는 게 바퀴벌레가 아니에요. 바퀴 말고 박해. 박해가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슬퍼하면서 노여워할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 성경이. 박해하고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도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 받으면 뭐해? 이 땅에서 다 갚아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이 땅에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박해하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왕이야?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한번 뛰어내려봐 하고 목박을 다 목박을 줄 때 여기가 뭐라고 써요? 만왕의 왕성. 알지 못하는 거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거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하늘에서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만나다. 막 이러니까 자기한테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나는 죄가 그들에게 없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이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죠. 안 듣는 그들이 죄인데도 그들 인간 앞에는 세상 앞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밝힌 것이 죄가 된다니까. 이제 풀어지는 성격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네가 죄 없다고 말하지 마. 이미 죄가 생겼어.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만왕의 왕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최영민 목사를 미워하면 유라를 미워해 사람들이. 그잖아. 그 부모가 싫으면 그 집 자녀들도 막 싫어해. 에휴 저 집 새끼는 저 집에 저 아들은 아유 이상한 새끼야. 그러고 막 그 부모를 미워하니까 자식까지도 미워해.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할 거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할 거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이미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해. 왜 그래? 그들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사단이요 마귀요 정적적인 그 마귀의 영이 예수님이 구원할 진짜로 이 인류를 구원할 자인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 그 속에 마귀는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가 진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저 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걸 몰라. 그냥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무슨 만왕의 왕이래.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깊이 찾아고 있는 악한 흑암에서 악한 영들은 저거 예수야 죽여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 이유가 크거든요. 왜? 그들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있는 그들, 마귀가 조종하는 그들, 그 속에서 조종하는 그 마귀는 나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은 영으로서 아는데.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마음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한다고 써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핍박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언됐어. 예수님이 미움받을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26, 27절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신들이 임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였습니다. 막 전하는 거야. 막 전하는 거야. 스데반 기자처럼 집사가 막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막 전하는 거야. 그것이 더 큰 사랑을 행하죠.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증언하게 돼. 언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살고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로 살게 아니라 뛰쳐나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써있다. 제가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대안학교, 그 다음에 센터, 요일밥상, 다른 필리핀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 이 사역지에서 여러분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듯이 하루하루의 매 순간마다 그 삶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을 내가 하기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